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역사의식입니다. 우리 2021년도도 시작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같은 날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2021년도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또 그동안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21년도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은 일들, 또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런 사연들이 있으면, 또 그런 고백할 일들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문자를 지난 주간에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대로, 카톡을 보내주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한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로 이사를 가서 지금 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집사님의 고백입니다.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영적 슬럼프에 빠졌었습니다. 몸은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영은 점점 더 다운돼서 무작정 집에서 가까운 한빛교회를 찾아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 시간이 흘러 영육간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손을 잡아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온 가족이 등록을 해서 이제는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힌 일들, 기도 가운데 언제부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속히 빨리 주시지 않아도 평안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실직을 해도 걱정도 안 되고 오히려 건강을 챙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뻐 보였나 봅니다. 아들은 바라던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딸은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2년이라는 고생 끝에 2022년도에는 조금은 편한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한 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주님을 알리고 싶어서 매일 아침 찬송가닷컴을 함께 들으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료에게 허락을 받았지요. 그리고 복음도 전했고요. 또한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학교 오기 전에 만나는 선생님들 모두 주님을 믿는 사람이길, 또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끝이 났고요. 제주도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건강하셨던 아빠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생사를 오갈 때, 제발 아빠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천국에서 아빠를 볼 수 있을 때 숨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는 다니시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거나 구원에 확신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 정말 죽다 살아나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죠. 올 한 해 최고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제주도에서 집도 짓고 팔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미분양으로 골치가 아팠어요. 매일 한숨이 나오고 때릴 듯 말 듯 애간장을 녹이며 지쳐갔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걱정을 왜 하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께 맡겨보자고 생각했고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커스를 두자고 기도했고 내 의지로 하려 했던 교만을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정말 거짓말같이 집이 하나둘 팔려 나갔어요. 작은 회사지만
사무실 내에서도 제 입지가 높아졌고요. 매일이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감사한 일 투성이에요.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다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한 가지 나누면 올해 1월달 말에 세탁기를 바꿨어요. 결혼할 때 산 게 통돌이 세탁기인데 벌써 이제 10수년이 되니까 소리가 시끄럽게 나서 밤 10시 이후로는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5식구인데 빨래가 좀 많이 나옵니까? 거의 매일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를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드럼 세탁기를 샀습니다. 너무 좋은 거 있죠. 소리도 나지 않고 물로 별로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세탁기 산 거 나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왜 나누냐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나눕니다. 왜? 제가 감사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은 감사한데 익숙해지다 보면 그 감사한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감사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감사가 잊혀지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도장을 찍어놔야 이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대이긴 하지만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나눔의 제목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때는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구약 성경에 여러 나오는 시대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구약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온갖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나왔다가 그 이민족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겨우 되찾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끝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족속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이 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하는 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그 대부흥의 시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사람에게 문제 있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달라고 때를 쓰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나 힘으로 인격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해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좋은 지도자가 없으면 또 하나님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중보자,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지금까지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로 그 우상들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취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스바에서 대규모의 부흥 집회를 열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지도하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넓은 들이어서 모이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넓은 지역에 장소가 있으면 교회마다 그것을 미스바 광장이라 그렇게 부르는 데도 많이 있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는 세소만 교회인데 예배당이 세소만 교회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죠. 여기는 교회당,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열심히 모이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또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임 횟수도 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고 싶어도 요즘은 잘 못 모일 때가 또 많죠. 그러나 성경은 열심히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소만교도 역시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미스바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온 교인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으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소만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미스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그들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죄의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극국적인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시발점은 한 장로님이 공금을 이용한 사실을 집회 가운데 생각이 나서 그것을 온 회중 앞에 자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잘못을 회개하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죄를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인 것이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놈들 도가내든지다 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블레셋이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잘해버리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블레셋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일 것입니다. 우리 2년 전에는 이런 것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마스크를 쓴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 번째 한 행동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사의 회복입니다. 그 당시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실패하고 자기의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인이 그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랬습니다. 제사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라면 오늘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몰려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셔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한 기념으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이 말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도움. 합하면 도움의 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굴러놓고 이게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미스바에 모여서 요즘같이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다든가 또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가만두겠느냐는 것이죠. 사탄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살아있다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강가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변변찮은 무기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의 대세를 꺾은 것입니다. 나머지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직접 뛰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고 치는 것은 누가 할 몫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람의 최선이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잘 믿으려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도움의 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들을 보며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좋은 뜻으로 뭔가를 시작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죽지 말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22년도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이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에베네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